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주보의 광고 나온 것처럼 다음 주 오후 5시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지난 목요일 수치를 잘 마치셨고요. 오는 20일 오후 5시에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께서 쉬치가 아니죠.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재헌신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간지에 나와 있는 브리즈 광고를 여러분 보셨는데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만들어 주셔서 제가 신방 다니면서 좀 너무너무 귀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보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과 또 이렇게 얼굴도 보실 수 있고 하시니까요. 전에는 저희가 사진 주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브리즈로 이제 이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또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땅 따먹기.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막 땅 따먹기를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놀면서 그 땅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거 놓고 그거 찾으려고 닿네 안 닿네 그러면서 막 나중엔 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밥 먹어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싸우면서 그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냐. 아마 이 마음 속에 원래 우리 이미 욕심이 있나 봐요. 그렇게요. 본성이 주는 게 아니라 뺏는 거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땅 부자였으면 좋겠죠. 네. 저도 제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지만 마음은 상당히 편안하게 기쁨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땅 따먹게 하다가 여기도 없는 분 같아요. 괜찮습니다. So what? 마음의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놀다가 밥 먹으라 그러면 다 쉬우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거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다 놓고 또 가는 겁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기뻐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조금 더 크게 우리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한 주 동안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을 끌고 가시는 이 현장에서 아마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놓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예배의 기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귀합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일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제게 방문했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부부싸움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보기 싫어도 교회는 나와요. 그러시. 우리가 싸운 거지 하나님하고 싸운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우리가 같이 앉아있지만 예배 시간 내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목사님 보기 싫고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정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믿는 사람이니까 축도할 때라도 손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축도할 때는 그분들이 손을 탁 잡고선 같이 축도를 받는데요. 그리고 축도 마치면 또 탁 치고. 그래서 같이 두 분이 같이 나누셔서 같이 웃었습니다. 제가 이 두 부부의 얘기를 듣고 고마웠어요. 솔직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 붙잡고 가는 가정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분 다 예수님을 믿기에 늘 회복하고 또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 예수님을 통한 이 삶의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해가며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았는데요. 저희가 8절까지 말씀은 지난주까지 보았고,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올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을 여러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40절까지 있어요. 이 말씀이요. 끝까지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 범죄자들, 행악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축복의 말씀과 함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주위에서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의 인생을, 경험을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다윗 주위에서 약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된가, 자기가 봤더니 결국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경험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받고,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37편 뒷부분에도 보면요,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인가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결국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 말고 그 가시적인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땅의 이야기와 우리 삶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발견해보고 함께 우리의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땅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고 오시죠.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악한 사람, 이 악한 악인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시편 말씀이 있는데, 시편 1편 4절부터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뒷부분에는 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는 무슨 말이냐면 쭉정이란 말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리는, 이 쭉정이는 가라지란 말입니다. 쭉정이 가라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For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끊어질 것이다. 내가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험을 말해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땅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말은 히브리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카바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to wait, 기다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다윗은 그가 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25편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내가 종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1절에서 이 다윗이 또 한 번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왕이 된다는 약속을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의지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된 땅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번 더 외쳤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온유하다라는 말은 겸손하다, 험부하다는 것입니다. 온화한 성품을 말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욱하면 어떻게 된댔어요? 불이 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말씀으로 자꾸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꾸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또 전해주시면서 땅을 차지하는 이 구약의 법칙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중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기업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이 구약 성경에 계속 흐르는 말 중에 하나가 기업입니다. possession.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을 먼저 약속을 받고 가는 거예요. 기업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사람들이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구약에서도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떤 땅을 주실 건가요? 마티네즈의 땅을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숙지하고 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땅 하면 눈에 보이는 땅, 어디가 좋은 땅인가, 내가 소유하고 싶은 땅을 생각하면서 눈도 확 뜨이고 귀도 확 열리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땅은요, 둘 다예요.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만 치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땅을 넘어 정말 땅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라세요. 이 땅에서 풍요로운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동시에 우리 영혼이 거할 그런 놀라운 거룩한 땅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소유하는 땅,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삶의 기쁨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땅의 의미를 저희들이 잘 발견해 보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역사,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디부터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 하늘입니다. 지,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Bereshit bara Elohim at Hashamayim or at Haaretz. 어려워졌네요.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처음 확 열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하늘을 얘기하시고 땅을 얘기하시고 있어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는 여러분 질서의 창조입니다.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자연의 법칙들이 확 펼쳐지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창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발견해 가면서 그 법칙들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뒷북치는 거죠,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다 통치하시며 그 질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어떤 무신론자 과학자가 개개일식 현상을 보고서 갑자기 영감이 확 스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달이 태양을 딱 맞춰가지고 이게 가릴 수가 있지? 이거 여러분, 우리 볼트하고 나사 하나만 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야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개개일식 때 보면 달이 이쪽으로 쫙 오다가 이 태양하고 만나가지고 싹 비껴가면서 동그랗게 딱 요걸 시꺼멓게, 그래서 이 전체가 잠시 동안 깜깜해지잖아요. 이런 개기일식 현상을 이렇게 딱 관측을 하다가 이 사람이 영감이 갑자기 팍 쳐갔어요. 야, 이거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무신론자가 그때 자기 연구소에서 하나님 그러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갖고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요. 제 발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그 질서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는 단순한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와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질서의 창조가 이 땅에서 펼쳐지며 시작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빡 터뜨리신 거예요. 자, 땅의 처음 모습이 이제 formless예요. 그렇죠? 혼돈한다. formless, void. 비어있는 거예요. empty. 그런 게 공허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혼돈스럽지요. 인생이 뭔가? 왜 살지? 그다음 방황하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formless, empty. 마음이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 그런 상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또 선포되죠.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세상이 환하게 밝혀지며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formless, 형상도 없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이 인생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창조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손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formless, 형체가 없었던 그 흙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폼이 생겼어요. 사람의 모습, 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보고 폼 잡는 것 같아요. 땅에 자연과학적으로도 질서가 꽉 잡혀갔습니다. 우주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땅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1장 11절의 말씀, 1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명령하시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더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무슨 명령이에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에만 제가 세어보니까 18번이 나와요. 구약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땅이란 단어가 2500번 이상이 나와요. 성경은 여러분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라, multiply.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게 주신 명령을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뭐예요? multiply. 땅에게 주신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덮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명령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질서도 좋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깨졌어요. 무너졌어요. 자, 하나님과 사람의 회복의 역사, 이것이 뭐예요? 구속사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자, 그럼 출애굽기는 여기도 땅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서 뭐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로 가득했던 그 땅,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뭘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요. 이게 뭐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역사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빼앗기고 타락한 땅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땅을 차지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상을 부수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다 쫓아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 문화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고 질서 없이 실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뭘 주신다는 말씀 주셨어요? 땅. 이 땅이 너희들이 들어가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마태복음의 그 대사명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을 했지만 다스렸지만 점점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를 짓고 나중에는 그 땅을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나라를 회복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자, 그게 구약의 끝이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아담이 그가 살던 땅 어디예요?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이번엔 이스라엘이 그들이 살던 땅, 하나님이 포제션, 기업으로 주셨던 누리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죠, 거기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나갔어요. 자, 이것이 보면은 이 짝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웠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누렸지만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 관계가 아름다웠을 때 그것을 누렸지만 쫓겨나고,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놀라운 영적인 관계에 우리가 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이 사람들이 기다려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에서 이제 어떻게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 근본은 아득한 옛날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약속대로 생명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예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땅의 역사가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탁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먼저 탁 열어주셨습니다. 유대 땅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베들레헴. 하나님께서는 땅이란 단어를 신약에 가서 우리 마음에
다시 이 예언의 말씀과 함께 새겨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인가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았던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가 이미 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0절에서 주기도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의 말씀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께서의 말씀을 풀어주고 계세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영적인 질서로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민족과 열방이 주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리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계속 땅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는 어떤 땅이 나오냐면 좋은 땅이 나옵니다. 자, 이 좋은 땅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열매를 맺어라! 명령하셨어요. 열매 맺는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좋은 땅에 대한 비유의 내용.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좋은 땅을 아다마토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을 이제 흙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말이거든요.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 흙이란 말이에요. 아다마토바. 그러니까 좋은 아담. 좋은 땅. 이 어떤 땅이에요?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좋은 흙.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열매 맺는 땅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여기도 땅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 권세를 다 위임받으셨습니다. 하늘, 천, 땅, 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대사명이 19절에 탁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가라!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땅으로 가는 거죠. 땅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땅을 복음을 뿌려가면서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개척의 이야기인 이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복음으로 땅을 열어가며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민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예요?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의 끝에 가면 땅의 이야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렇죠. 땅으로 시작해 땅으로 맞춰야 되니까
자, 계시록 5장 12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엄청난 하늘과 땅의 예배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땅이었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땅이구나. 그러니 함부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구나. 그걸 우리가 품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구나.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역사를 펼쳐갈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의 영적인 비밀을 마음에 품고 비전을 가지고 남을 일생 살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결국 이 땅의 축복을 차지할 것인가? 시편 37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마치는 것이에요. 땅을 차지하리라 해서 마치지 않았어요.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 이 화평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풍성한 화평으로, 그 다음 뭐예요? 즐거워하리로다. 이 즐거워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은요, 시편 30편 4절 우리가 보았던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녹 엔 야훼, 여호와 안에서 아녹이란 말이 기뻐하라, 딜라이트란 말이에요. 이 말이 4절에 나온 단어하고 11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 기쁨으로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녹,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고 아녹, 그 기쁨 가운데 살다가 기쁨으로 이 세상을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죽는 날까지 이 기쁨을 소유하며 누리며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성도님 안준경 집사님 어머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마지막 어머님의 이 육성과 이 자손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어머님이 자손들에게 두 가지를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남기셨습니다. 이 어머님이 이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돌아가기 전에 부르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나 남기셨어요.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진정한 하늘의 땅을 소유한, 진정한 이 영적인 땅을 소유하여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어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땅으로 저희를 다시 돌아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평생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열매 맺는 땅이고 그 땅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또 무엇을 찾아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땅,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기쁨을 노래하며 사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길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나라와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차지하여 땅을 정복해 땅을 소유하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다른 땅을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땅이 되었음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들여짐이 우리 삶의 일평생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